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새벽에 또 많이 내리는 비를 뚫고 이렇게 새벽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편 23편 새벽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편 23편을 주제로 많은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에 한 편의 명화처럼 참 주옥같이 아름다운 설교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위로와 감동 그리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좀 더 다른 각도로 시편 23편을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처럼 감성적이고 목가적이고 부드러운 설교를 하기보다는 제가 이번 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좀 더 내용 중심적으로 그리고 단어 중심적으로 이 시편 23편을 조직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씻는다고 얘기하죠. 하나하나를. 제가 어렸을 때는 먹을거리가 많지 않아서 그 칡이라는 거 아시죠? 칡. 산에서 캐온 칡을 이렇게 질겅질겅 씹으면 이 칡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단맛이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씹냐면 이 아구가 아플 때까지 씹어도 단맛이 계속 나는 게 칡인데 시편 23편 말씀을 저희가 조곤조곤 씹어서 그 단맛을 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강해 설교를 새롭게 교리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흥과 감동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자, 지난주 수요일 시간에는 시편 23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 옆에 표제라고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던 것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시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만의 시편 23편을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권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23편의 첫 구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시편 23편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깨달음이자 실존적 절박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고백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부족함이 영원히 절대로 없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기도 한데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귀한 그런 교훈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나오게 된 다윗의 삶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다윗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가 나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의 그 인생 속으로 어떤 무엇인가 큰 간섭이 훅 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그동안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어떤 한 분이 내 인생에 훅 하고 들어오는 그런 간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가 나를 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이제 다윗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로드십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그가 나를, 이것을 보면 주격과 목적격이기도 하고 능동과 피동이기도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주어로 쓰인 그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목적격으로 쓰인 나를, 이게 누구죠? 다윗 자신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호와를 나의 목자를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호기로운 가치관을 이제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기도 하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드디어 나의 삶에 있어서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자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가 나를 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가 나를 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를 이라는 관계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가 나를 이라는 그 구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자가 나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모으고 그 양들이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으면서 편하게 쉬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의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에는 좀 더 큰 의미와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과 배경 그리고 목자들의 업무를 우리가 당시 그 시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넓은 목초지에 양을 방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관령을 넘다 보면 그럼 이제 양들이 있는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쪽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풀밭이 넓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곳이고 넓은 광야 같은 곳에서 뜨문뜨문 조그만 풀들이 자라고 있는 조그만 풀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자들만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의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목자들이 그 풀밭을 찾아서 데리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차피 양들은 어디서 내가 먹을 풀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오직 목자의 이끄심에 따라 풀밭을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고 가는 이 양떼의 대열에서 한 마리 양이 이탈한다는 것은 단순히 방황한다는 뜻이 아니라 곧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은 굶어 죽던지 목말라 죽던지 아니면 호시탐탐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노리는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공격에 바로 먹잇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광야에서는 어느 곳에 가야 풀밭이 있는지는 목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모릅니다. 그 풀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도 목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모릅니다. 양들이 식사를 하며 쉬고 있을 때에 목자는 더욱 깨어서 무방비 상태의 양들을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양은 그저 먹기만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처먹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나? 편하게 쉬고 있는 거죠. 목자를 믿고. 그러면서 목자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풀밭으로 인도할 계획을 그의 머릿속에 계획을 세웁니다. 양은 그저 휴식을 취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미 진하게 경험했던 바로 그 인생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자기 양들이 가야 할 풀밭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다음 풀밭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어찌 양된 우리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더욱더 은혜롭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자가 되셨으며 그들을 안전한 곳에서 누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오늘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이시고 젠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양들은 그 기질과 본성상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물을 좋아해서 물에서 헤엄도 치고 혹시 좋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물에 빠지면 본능적인 수영 솜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에 빠져 죽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원래 털이 많은 동물이라서 물에 빠지면 털이 물을 흡수해서 몸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바로 물에 잠기는 그런 슬픈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흐르는 물에서는 본능적으로 극도로 불안을 느끼며 무서워하고 거기에서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잔잔한 물, 고요한 물, 조용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어떤 큰 약점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이죠.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한 히브리 원어를 정확히 표현하면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것을 번역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till waters, 즉 움직이지 않는 물로 번역을 했고 NIV나 NSA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quiet waters, 즉 조용한 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잔잔한 물가라고 번역을 해서 다윗이 목동의 경험상 양을 인도한 그 물가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개혁에서는 쉴만한 물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좀 더 한 단계 의역화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던 이처럼 목자는 양을 위해서는 잔잔한 물, 조용한 물, 고요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쓰게 됩니다. 만일 흐르는 물가에 목자가 인도를 해서 도착하게 된다면 목자는 즉시 돌멩이와 흙을 쌓아서 작은 댐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담아서 잔잔한 물, 조용한 물, 고요 있는 물을 만들어서 양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의 약점과 그 기질 그리고 그 한계를 다 알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며 양을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과 나의 성품, 나의 기질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진정한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또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 목동 때 경험했던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는 모습에서 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윗은 그 전생에서 이러한 세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윗은 이 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았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과 같은 시를 통해서 그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목자로 모시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주인으로 오셔서 그가 나를 일하는 로드십 신앙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어리석고 고집 많고 무지하오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최상이며 가장 인격적이며 섬세하신 긍휼의 결과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사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